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봅시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이제 왕으로 진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또 경배해야 하겠는가.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나타나는 첫 번째 방문객을 누구로 삼고 있냐면 베들레헴 목자들을 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첫 번째 방문객들 중에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하고 그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헤롯 왕은 완전히 갈등하게 되죠. 거짓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오늘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우리가 추정하건대 바벨론의 점성술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타당하고, 지금은 점성술이 많이 미신화되어 있지만 당시의 점성술은 과학화의 첨단이에요. 아무나 점성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반도체를 공부해야 무슨 컴퓨터라든지 전자 이 최첨단의 일들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당시에는 점성술을 해야 그렇게 첨단의 과학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들은 첨단의 과학을 가지고 누구를 경배하는 일에 사용합니까?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다짜고짜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이야기를 듣고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요 구절 한 구절에 아주 오묘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의 왕이 아니라 어디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그 당시에 이방 지역으로 하는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 후손이에요. 그는 돈으로 유대 지역의 왕, 분봉왕 지역을 자기가 산 거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그러니까 그는 진정한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아주 매우 헤롯 왕의 폐부를 찌르는 거짓된 왕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거짓된 왕인데 지금 현재 삶에서 왕 노릇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동방 박사를 보고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 왜 소동합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반장이 그렇게 합니다.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막 소동하죠. 뭐예요? 자기 자리를 찾느라고 막 놀다가 떠들다가 막 뒤죽박죽.
알고 보면 뻥이에요. 그런데 조용하고 있는 반에 자기가 학자 자습하고 있으면 야 선생님 오신다. 소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 소동이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찰, 진정한 구원, 진정한 진리가 없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바로 소동이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는 소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은 뭐 그렇게 신방들을 많이 안 하지만 과거에 제가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대신방에 맞춰서 도배를 새로 했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신방 때가 되면 갑자기 청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막 청소를 하고 있으면 교회 안 믿는 그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소동하지 않는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구원자예요.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야 할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헤롯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압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걸 잘 알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이 물을 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나 헤롯도 뭐라 그럽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진짜가 아닐 때는 다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길이 아니면 다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목한 땅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6절의 말씀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마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땅이 아닌가. 그래서 7절에 헤롯은 거짓말로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왜? 별이 나타난 때를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래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게 헤롯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아이들을 죽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자이언트 헤롯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롯 대왕은 사실은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동원해서 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이 치적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궁전을 만들고 새로운 길을 내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항구까지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생각해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에 사로잡혀서 한 겁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무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어떻게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롯 왕의 속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 뜻하고 다르면 죽여버린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헤롯 왕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땅에 자기가 세운 신도시에 그곳에서 자기의 왕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급사를 해서 죽습니다. 연설을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가만히 보면 인간의 하는 일들은 아무리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도요, 삶과 죽음을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옳은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건 갖출 수가 없고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박사들이 궁전을 떠나서 이제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얼마 안 갑니다. 차로 가면 뭐 10분, 15분, 20분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인데, 이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여지껏 혼란스러웠었는데 그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동방 박사들은 확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별인 것 같다라고 미루어 추정하고 나와왔는데, 결단하고 그 길을 나설 때 하나님의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요, 현대인들은 이게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별이 나타나야 떠나려고 그래요. 손에 뭐가 쥐고 있어야 뭘 하려고 그래요. 뭐 약속을 해요. 하다못해 학기말고사가 일주일 앞으로 왔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가 뭐라도 사준다고 그래야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 저렇게 못난 놈이 누구를 위한 공부야? 너를 위한 공부지. 너 좀 해. 왜 꼭 아빠가 뭐 선물을 사줘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렇지 않아요. 확정이 있어야 나서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나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해 주시는, 이게 믿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저녁부터 3일간 우리 특별 기도회가, 신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회하고 특별 기도회하고 둘 중에 하나만 나가자. 그래서 제게 지난 며칠간 새벽 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묻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벽 기도든지
저녁 기도회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 둘 다 합시다. 예. 지금 아멘 하시는 분은 신현대 장로님, 그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거지로 아멘 하신 거고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은 또 뺄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나도 지금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목이 안 좋아요. 다 부어가지고 힘든데 그래도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새벽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쥐어잡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뭔가를 때우기 위한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회예요. 아멘.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꼭 나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새벽파는 새벽파대로 저녁파는 저녁파대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 아무튼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게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무슨 개입인가?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영원하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의 뜻도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구나. 그래서 헤롯과 약속이 있지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마침내 그 헤롯,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헤롯이 죽고 이제 죽은 뒤에 이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약 한 2, 3년, 4, 5년 이렇게 지난 다음에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그 일행은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 나사렛이란 지역에 가서 지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2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어야 돼요. 유대 지역에 있어야 돼요. 나사렛은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있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뭐냐?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상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3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건 상식이에요. 아,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고3이 열심히 하는 고3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하는 고3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믿음에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는 특별 기도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만 참석할 게 아니라 구역 식구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